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롭다 선언받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난 말씀들을 또 요약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라는 거죠.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어떤 행위로 성경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 말하는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법뿐만 아니라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나의 어떤 성취나 나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여전히 실패가 많은 인생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과 24절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찬양 가사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또 원수를 그분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해 주실 때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불의한 일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요리조리 법망을 빠져나가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죄인인데도 뭔가 의인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어떤 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광주니까 여러분들은 더더욱 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전두환 씨를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들을 죽게 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환 씨를 당신은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의한 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어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빵점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너는 빵점이 아니라 100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입시 비리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불의한 일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데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가? 사실 성경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여기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제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잠언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미워한다 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거죠. 의로운 자로 선언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계신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에는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근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그분의 완벽한 점수와 의로움에 의거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낯선 의라고, 우리 밖에 있는 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토록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로 살펴보았던 존 버년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를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의 의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의로움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저를 늘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것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쭉 듣고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 의를 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2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너희는 이제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자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헛된 자랑, 자기 자랑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참된 자랑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자랑, 자기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본 27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너희는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잘 믿어서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나름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선언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사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는 원래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영원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바로미터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엇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자랑이 있다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특별히 구원에 관련해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얕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깔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뭔가 좀 부정적으로 비춰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자랑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돈을 벌어도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아름다워도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고, 또 내 자식이 잘 돼도 내 옆집의 옆편네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잘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나 홀로만 자랑하지 않고, 그런 자랑은 없죠. 나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점, 더 많이 갖고 또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혹은 더 아름답고 더 강한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랑 가운데 그 사람은, 우리 모두는 내 삶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는 지금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랑이, 사람들이 하는 자랑에 대한 갈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아마 SNS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NS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SNS 상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단지 보관 목적일까요? 나는 나의 사진과 영상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어. 자,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릴 때 그가 기대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예배 행위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아름다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내가 혹은 성공한 어떤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나를 예배하라, 나를 송축하라.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SNS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제가 좀 교회 홍보를 좀 해보려고, 누군가 좀 교회를 알리려면 SNS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페이스북, 제가 사실 2010년도인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좀 하다가 흥미를 잃고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홍보 때문에 다시 아이디를 만들어서 개설을 하고 거의 매일 좀 은혜로운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저의 글을 보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지를 알겠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 걸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끝없이 자랑하고 이제 과시하고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이제 나를 예배하라. 내가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는 너희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올리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자랑과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고 배고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을 계속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정말 영적으로 배고프지도 않고 충만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그가 그만큼 공허하다는 것, 배고프다는 것, 목마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영적인 복을 주셨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또 병 고침의 은사와 여러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은사들은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들을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선한 선물인 은사들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그렇게 멸시하고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꾸짖으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이런 자기 자랑과 과시가 너희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느냐,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너희 것이 없는데 왜 자랑하고 과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교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고 과시하는 거고 남들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쉽게 정의하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남들보다 무조건
낮고 또 무조건 나아야 되고 또 내가 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교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중심에 있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어떤 면에서 찬양하게 만드는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다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 교만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 휘브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휘브리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풍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휘브리스가 어떤 단어냐면 풍선처럼 부풀어 있지만 속은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휘브리스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몸은 이렇게 커져 있는데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속은 비어있고 공허한 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끝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풍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풍선이고 이 세상 거의 뭐 70억 인구가 다 풍선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나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몸을 계속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계속 부풀리면서 내가 이 정도지 하면서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더 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부풀릴 때에 자신의 몸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은 비어있는 거죠.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속이 비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공허한 삶을 살고 그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자랑하고 과시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가진 소유나 혹은 성취나 혹은 지위나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에서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나고 우월하고 훌륭한지를 이제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보통은 과거에 간증이 그런 폐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더라. 뭐 이런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특별히 교만하고 자랑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즉 자기를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사실 그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멋들어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는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이 사람 진짜 경건하구나. 이 사람 진짜 거룩하구나. 나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인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거죠.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늘 11조도 하고요. 또 금식 기도도 하고요. 또 어떤 죄도 짓지 않고요. 특별히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저 세리를 멸시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얕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멸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교만한 사람으로 비난할 거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지혜롭게 은근히 자신을 이제 과시하면서 내가 남들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우월함을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영적 우월감을 그렇게 즐기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은혜로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말씀드린 것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들러리로 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제 끊임없이 이런 자랑, 자기 자랑을 악한 것으로 말합니다. 죄악된 것으로 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 동급으로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이 모든 죄와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자랑이라는 죄가 온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도 자랑이 그 죄의 한 그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못합니다.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일을 못합니다. 남을 진정으로 섬기고 희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의 반대말인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결코 아니라 너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즉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자랑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자랑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할 수 있고 또 늘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어떤 영적 우월감도 가지지 않은 채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랑을 버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제는 참된 자랑으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자랑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자랑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늘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늘 과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진 혈통과 지위와 학식과 능력과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고 멸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 6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과거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이 나오죠.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내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단 한 구절로 짧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지만 길게 풀면 이런 식으로 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에게는 자랑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자랑거리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자랑하고 과시했지만 늘 저는 배고팠고 저의 심령은 공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랑거리로 끊임없이 만족하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고 영혼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교만이 의미하는 휘브리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팽창시키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했지만 그만큼 공고함을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과거로 지나갔던 거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영혼의 충만함과 만족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보시면 이제 하반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게 됐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세상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나의 인생의 의미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도 아니고 나의 어떤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나에게 죽었습니다. 오직 나의 진정한 생명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진정한 영광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내 영혼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라는 고백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쉼을 누리고 이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있는가? 혹은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그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가장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또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통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내가 요즘에 뭔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아,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이게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혹은 나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나의 신앙에도 뭔가 영향을 주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뭔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는 것, 나의 삶에 그리스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 나의 삶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나의 삶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정체성을 두고, 내 인생의 성패를 두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마치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 심령이 공고해지고, 내 삶이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자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헛된 자기 자랑을 버리고, 그리고 헛된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신, 우리의 최고의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3개의 간구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서 저의 기도 생활과 저의 일상의 삶에서 이 3가지를 기도할 때 저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저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의 정말 생명의 원천이자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 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하지 않아도 이 3가지 기도를 중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성경이 약속하는 그 생명수 생물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고백했던, 찬양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진정한 복이 되시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내가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영원한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분만을 바라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또 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전부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